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간에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한 책이 있고 경제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공학, 문학, 생물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이 땅에 관한 책입니다. 이 땅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땅에 관하여 많은 책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오직 한 책, 이 성경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관하여 하늘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물론 이 성경도 땅에 있는 책이므로 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 성경은 땅의 하늘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람의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영생은 무엇인가를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책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자신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은 꼭 간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곧 성경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역사를 갈라놓을 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반전,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를 갈라놓으신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을 갈라놓으시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반전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세상을 반전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는 그런 매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물을 붙드시는 운영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인장자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이려 오신 계시자이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구속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넷째로 우리를 붙드시는 운영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이려 오신 계시자이십니다. 일곱째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신 이를 이 세 가지 역할을 함께 하는 분을 메시아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은 약속한 게 구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 말씀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대답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날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I want nothing.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좋대요. 여러분이 오늘 아멘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설악산이 필요해요. 달라 그래 보세요. 주실 테니까.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관리비만 많이 나오죠.
그거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귀찮으실 텐데 뭘 그걸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잉거솔이 한 번은 사람이 많이 모인 큰 광장에서 무신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당신을 5분 동안 내가 저주를 할 테니까 이 5분 동안에 나에게 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이십시오. 이러고 옹연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 퍼부었습니다. 5분 후에도 벼락이 없자 잉거솔은 보시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용돈 좀 한다고 아빠 미워 하며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아들을 찔러 죽일 아버지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또 많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잉거솔,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내가 그분을 거스릴 때 그분은 나를 책망하셨어. 그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침묵하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버림받은 친구예요. 라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얼마나 연약한데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이 안경이 없으면 보지가 못하고 종이 한 장만 이렇게 가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눈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그게? 지구는 커서 못 보고 먼지는 작아서 못 보는 눈을 가지고 봐야만 하나님을 믿다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부터 이것으로 이렇게 증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을 그러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이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T2는 이꼬르 T1 루트 1 C자성분의 V자성. 괜찮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어떤 물체를 타고 가는데 그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달하면 그 물체에서는 시간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달하면은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무소부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사람인데도. 그걸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뭐예요? 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로니까 거리가 제로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영국에서 어떤 로파의 기도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뉴욕에서 어느 부인이 드리는 기도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녹음했다 들으시나? 70억이나 되는 이 인구 기도를 어떻게 한꺼번에 들으시나? 그런데 나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빛의 속도에 달하는 그런 물체만 타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4차원에만 계시겠습니까? 5차원, 6차원, 무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증거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우연입니다.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좀 자성하시고 이거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난 서울대학 교수 어느 분이 기초과학부장 할 때인데, 야, 그거 좀 창조론을 가르쳐라. 서울대학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면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달라지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과학적으로 변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지구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지구의 속도가 시간당 천리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의 속도로 이렇게. 그래서 낮과 밤이 약 12시간입니다.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근데 우연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천리의 속도가 아니라 아주 더 늦게, 천리의 속도가 아니라 만리의, 아주 더 그 백리의 속도로 늦게 돌아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 되고 밤이 120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낮이 120시간이면 다 죽어요. 밤이 120시간이면 다 얼어 죽죠. 자,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그랬어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9만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9만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9만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력에 의해서 인천 앞바다가 이렇게 밀물, 썰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9만리가 아니라 5만리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세지니까 밀 때 백두산까지 밀어가고 썰 때 하와이까지 썰어가요.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해서 우연이야. 우연. 이것도 우연이야. 모든 물질은 더우면 늘어나고 차가우면 줄어듭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물만 차가워도 늘어나. 그래서 비중이 적어져서 얼음이 뜹니다. 물이. 왜 그랬을까요? 우연일까요? 모든 물질이 그런데 왜 물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 얼음이 가라앉아 보세요. 밑에 고기 다 압사해서 주고 겨울에. 물고기 압사해서 죽을까봐 그거 뜨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그랬어요. 우연이야. 그런 것도 다 우연이야. 대기층이 현재보다 얇다고 하면 매일 그 공간에 생기는 100만 유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구에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 날 거예요. 원자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수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토륨과 염소가 원소로 단독으로 있으면 나토륨이나 염소는 전부 독가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토륨과 염소가 합해서 NaCl이 되니까 뭐가 돼요? 소금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소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우연이야. 그냥 NA가 CL 보고 너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또 다른 거도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그랬어요. 인류가 사람이 호흡하는 데는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4대 1이에요. 근데 질소가 넷이고 산소 하나인데 억울하잖아. 산소가. 야, 너만 내 때문에 되냐? 나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우연이야.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에 이렇게 살고 싶죠. 그거 왜 그래요? 모든 식물은 자기의 식물은 필요 없는 산소를 뱉어내고 탄산가스를 먹고 삽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필요한 게 산소고 필요 없는 탄산가스를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그늘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 인간들만 산소 좋아하냐? 우리도 오늘부터 소나무가 전부 산소 좀 먹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산소 부족으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연이에요. 자, 우연, 이 10가지의 우연이요. 생기는 확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까만 보재기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공을 넣고 그 중에 10개에서 탁 하나 꺼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시험 들까봐 내가 얼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넣었어. 10개 중에 또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또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 1, 2, 3, 4, 5, 6, 7, 8, 9, 10이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나올 확률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10번이니까 얼마예요? 10의 10승분의 1이니까 100억 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개의 수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려면 10의 100승분의 1이에요. 그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100억이에 뭐 몇천 원. 근데 10의 과학자들이요, 10의 120승분의 1은 계산은 돼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 뭐냐면 탁구공을 저 벽에다 딱 치는데 탁구공이 나갈 확률이 10의 120승분의 1. 그게 나가겠어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자동차가 그냥 많이 지나가. 120대 중에 한 대만 미친 놈이 있어서 날 오면 난 여기 못 오고 죽는 거예요. 그게 10의 120승분의 1이에요. 내가 우연히 여기 와서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은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명 방법을 수학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증명하는 데는 세 가지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학적 증명 방법입니다. 이런 수학적 증명의 특징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하면 이보다 명백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뿐 아니라 만물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괜히 폼 좀 잡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증명하는 두 번째, 생물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생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 수학으로 이거 난초꽃은 뭐 5cm부터 10cm야 이렇게 표시합니까? 이 생물은 관찰을 통해서 생물은 증명합니다. 관찰한 결과 나비는 이렇다든지 꽃은 이렇다든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수학이나 관찰, 즉 외적인 연구만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영혼, 마음, 하나님 이런 것은 수학이나 관찰, 자연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인문과학을 자연과학으로 증명하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수학적으로 내 영혼은 크기가 50cm는 되겠다. 뭐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또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은 오늘 좀 힘드니까 노란색이겠다.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면은 제3의 방법, 즉 인문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인문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증명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느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첫째 증거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 부모가 나를 낳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모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975년 킹과 윌슨이라는 생물학자는 사람과 침팬지를 생물학적으로 비교하여 보았더니 사람과 침팬지가요 생물학적으로 99%가 동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침판지나 똑같아요. 99%가. 이러한 그런데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왜 그렇게 심판치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까? 99%가. 여기쯤은 지금 오늘 이렇게 전도 집회할 때는 반은 침판치고 반은 사람인 사람이 좀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침판치도 와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쪽에 침판치 자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침판치는 99%가 가는데 계속 침판치로 있어. 몇십억 년이 지나도 침판치지. 그거 사람 되겠어요, 그게? 이건 왜 그래요? 육체가 99%가 같아도 침판치에겐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영혼을 주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 번째 증거는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사람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이지만 사람의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양심은 그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겁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이 도둑질 하려고 해서 야 잘했다. 내로면 더 많은 거 가져가지고 갈 거야. 양심이 그렇게 합니까? 얘 이놈아 어디서 도둑질을 해? 이렇게 합니까? 양심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양심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분명히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 번째 증거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드린 기도는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실 만해. 내가 보면 쓸데없는 것들만 구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거 줬다가는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보았고 이 영원한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까운 목숨과 재산과 가족까지도 버리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잘해야 100세밖에 못 사는 인생의 생명도 세상의 제일 부자가 요즘 바뀌었겠지만 빌 게이츠 보고 가서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당신의 100세까지밖에는 그 생명하고 당신 전 재산하고 바꾸겠나 그러면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그런데 많은 순교자가 이 자기 그 생명을 다 버리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천년 만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사는 언니와 시골에서 사는 동생 두 자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도시가 좋다고 하고 동생은 시골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동생의 남편 농부 파흠은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도 무서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엿듣던 악마는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 따위는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큰 소리를 듣고 그래 내 놈에게 땅은 얼마든지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사로잡겠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파움은 소작으로 농사를 짓다가 자기의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5정복 4만 5천 평을 반은 외상으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첫 해 농사가 잘 돼서 모든 외상값을 다 갖고 완전히 자기의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파움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부는 말하기를 자기 고향에서는 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10정보 3만 평씩 무상으로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싼 값으로 땅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움은 그렇게 즐겁고 좋았는데 이제 금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사해서 5명의 식구대로 50정보 15만 평을 분배받고 전보다 3배나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돈을 번 파움은 그 후 500정보 150만 평의 땅을 1000루블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바슈키르에서 온 상인으로부터 자기는 1000루블에 5000정보 1500만 평의 땅을 샀다는 말을 듣고 이제 더 또 욕심이 생겨서 바슈키르로 달려갑니다. 바슈키르의 촌장은 파움에게 땅값은 하루당 1000루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당 1000루블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네가 걸어다닌 땅 모두를 1000루블에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은 출발 당일에 출발점에 되돌아오지 못하면 지불한 1000루블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파움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멀리 돌자. 멀리 돌자. 파움은 아침이 되어 해 뜨는 한 언덕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걸었습니다. 15리를 걷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출발점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더 걷게 되었습니다. 파움은 신이 나서 신발을 벗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15리만 더 가서 왼쪽으로 꺾자. 그러나 갈수록 너무 좋은 땅이 좋아서 되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땅은 더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자꾸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보니까 출발점이 아득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파움은 얼른 옆으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왼쪽으로 꺾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습지가 있어서 좀 더 걸어야만 됐습니다. 파움은 출발점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 하고 가려고 하는데 출발점이 아른거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멀게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파움은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빨리 돌아가야지. 힘있게 걸었지만 앞으로 15리를 남겨놓고 파움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맨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만 기울고 있습니다. 해는 벌써 지평선 위에 와 닿았습니다. 파움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했던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움은 더 이상 기운을 차릴 수 없었지만 언덕 위에 바시키르 사람들의 함성에 힘입어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촌장의 대단히 훌륭하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파움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파움의 일꾼들은 그가 누울 수 있는 6척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을 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파움은 출발점을 향하여 돌아와야 할 시점을 번번이 욕심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과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만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은 피를 토하고 죽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땅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신 성도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우리는 땅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파온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고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파온과 같이 돌아와야 할 시점에서 번번이 욕심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욕심 때문에 넘어진 자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무엇입니까? 탄소의 결정체입니다. 다이아몬드만 탄소의 결정체가 아니라 목탄도 석탄도 다 탄소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에 탄소처럼 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처럼 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고 어떤 것은 석탄으로 만듭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석탄과 같이 시커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면 석탄과 같은 시커먼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반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서 들은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고 설교를 했는데 처음 교회 나갔는데 이렇게 수지 많은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는데 어리니까 나는 지금 목사가 돼도 그때만큼 신앙이 없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갈 때가 제일 신앙이. 그걸 또 뭐라 그러시냐면 거짓말하는 거를 제일 또 싫어하신대 하나님. 그 어느 날 이제 지각을 하게 되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별의별 거짓말할 생각을 다 하잖아요. 엄마가 무슨 밥을 늦게 해줬다는지 뭐 하다가 거짓말을 하다가 할 생각을 하다가 어이구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 얼른 책가방 놓고 회개하고 지각하고 들어가. 어느 날 물상 시간인데 물상 선생님이 흑판에다가 임의과학을 딱 그려놓고 임의과학을 3등분하면 노벨상을 받는다 아주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 교회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세계 최초의 고등학생 노벨상 수상자가 돼야 되겠다. 나 확신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니까 우리는 노벨상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노벨상을 3년이나 연구했습니다. 임의각을 3등분하는 걸 가지고. 1년 지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해석지가 다 뛰었어요. 2년 지나가니까 우리 내 여기 바로 여기가 내 동네 여기 합정동 서교동 여기서 살아요. 그 한양대학교 수학과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책 좀 빌려달라 그래서 대학 수학 교과서까지 띄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어느 날 이게 된 거야. 임의각이 3등 딱 됐어요.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노벨상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이건 누가 이걸 훔쳐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선일보 우리가 집에서 조선일보에 이렇게 뭐 물어보는 난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골치가 아파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걸로 해서 임의각을 3등분하는 걸 지금 내가 이게 발견해서 노벨상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학생 그건 불가사의한 일이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게 그래요. 수학 교과서 저자인 정의택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다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처음으로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게 거절일까요?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서울 공대를 들어가려면 수학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수학 실력으로 서울 공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따 이제 제 그 자서전 그 간증집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드릴 거예요. 한 200부밖에 안 남아서 이제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다 쓰여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6.3 데모가 있었어요. 한일회담 반대하는데. 근데 그때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육사 출신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 서울대학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여기 고대도 있고 이런데 왜 우리 일반 학생 일반 학교 출신이 하지? 왜 하나님 그 육사 출신이 다스려야 됩니까? 그리고 전 기도를 여태까지 새벽 기도를 빠져본 일이 없고 공대 출산에 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너희들은 그냥 그때는요 할 게 없어 대학 들어오면 신나게 95% 이상은 전부 담배 피워서 그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 머리를 가지고 뭘 한다 그래. 육사 출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고 들어왔어요.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조금 더 적어질 않았어요. 그래서 육사 출신을 내가 귀하게 여깁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에 전 좀 배포가 컸어요. 지금도 좀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 40억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대학교 2학년 때 40억 그때 서울대학교 등록 우리 여기 황 장로님이 저 학생 때 교수님이셨어요. 그 등록금이 11,700원일 때인데 40억 달래면 보통 배짱에 그게 1965년도, 64년도, 65년도. 그래도 난 믿었어. 하나님, 저에게 육사 출신이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40억을 주시면 20억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기디온의 용사, 300명의 용사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학교를 세우는데 풀스칼라십을 줘야 서울대보다도 좋고 육사보다 좋은 학생이 오니까 20억은 공장을 세울 테니까 40억을 주시옵소서. 조금도 이것을 내가 의심해 본 일이 없어. 그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렇게 돈이 잘 벌릴 수가 없어. 77년에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제가 44년생이니까 몇 살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때 종합건설회사는 250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내 면허를 삼성 종합건설에 팔았는데 그때 세상에 깜짝 놀라고 5억 주고 팔았어요. 종이짝 한 장. 1978년에 5억이면 얼마입니까? 현금을.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밀어주신 거예요. 40억을 주시려고. 근데 1980년에 이제 81년에 그 올림픽이 결정될 때인데 그때 여기 서교동에 무슨 호텔이 되겠습니까? 저 서교 호텔 자리가 제 아버지가 정비공장 하시던 자리고 그 근처가 전부 지금 여기 망원동 여기 같아요. 정비공장 무슨 뭐 그런 것만 쫙 있던데. 근데 거기다가 호텔을 한다고 허가를 딱 떼놨어요. 호텔을 그때는 관광호텔을 하나 하려면요. 도장을 150개는 받아야 돼요. 교통부에서
관광국장까지 다 나오면 서울시에서 또 나오고 그거 나오면 또 구청에 가서 하고 이래요. 호텔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게요. 이거 내가 호텔 거기에 될까 말까 하고 그 허가를 냈는데 그 해에 88 올림픽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그때는 저 은행이자도 굉장히 비쌌어요. 25%나 그랬어요. 신탁금리 같은 거는 뭐 30%까지 갈 때. 근데 이제 88 올림픽이 되니까 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관광진흥자금이라서 연리 4%짜리로 줘요. 그 전까지요. 이 배럴당 호텔은 전부 이 기름을 떼서 하잖아요. 배럴당 35달러까지 가던 게 이제 88 올림픽이 결정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호텔을 적어야 되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써서 8달러, 10달러로 줄어들었어요. 내가 그 호텔을 계획할 때보다 문 열기 전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흑자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40전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이제 돌아서야 되잖아요. 사람이 파음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내 파음을 요거 아주 즐겨서 보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대학 시절에 40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던 걸 영 생각이 안 나는 건지 내가 잊어버린 건지 지금도 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쓰기도 좋고 돈 뭐 얼마나 좋아요. 강남에 술집에 가면 뭐 너무 좋더라고 거기.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집사면 집사야 잡사지. 거기 가면 잡사지 무슨 집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잘 나와요. 여기 서교동 교회를 다녔는데 성가대 대장으로 뭐 호텔 사장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은 그때 뭐 오케스트라까지 있었으니까 서교동 한 70명 성가대원들 부페로 이렇게 먹이고 얼마나 뻐기고 이렇게 내가 성가대장을 잘했는데 뭐예요? 바로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냐면 백화점을 한 거예요. 이제 한국의 돈을 내가 다 쓸어먹을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5억씩 흑자가 나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신촌 노탈에다가 백화점을 한 게 지금 그랜드마트가 크리스탈 백화점. 그거 하고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망가진 게 아니에요. 종업원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밑에 재무이상과 누가 은행 지점장하고 저는 지점장 정도 하고는 이렇게 저녁도 같이 안 먹을 때. 뭐 하면서 너 잘못하면 목 따라 나가 술 먹고 그렇대나. 그래가지고 1차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1차 부도가 나면 그 다음날 9시까지 돈 지불하면 되는데 경제신문에 나니까요. 이 봉고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거래처들이 한 150대가 와가지고 백화점 물건 다 가져가는데 우리 물건도 다 그냥 가져와 버려요. 꼼짝 못하고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 돼 그러면 바로 그 시간에 싹 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은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돈 많고. 나는 나쁜 방향으로 인생의 반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이거 이렇게 방에 들어가는데 한 15명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수가 없어요. 호텔 사장하던 놈이 가서 이제 잡범들 그릇 다 닦아줘. 일주일 닦으니까 여기 무좀이 그냥 뭐 무좀인지 물무좀 이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집에서 설거지나 좀 할 거를 이걸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호텔 사장할 때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그 음성을 주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거기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다시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다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구치소방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닌 걸 난 분명히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 파운과 같은 생각이고,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참 평안이 임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저 여기가 좋사오니 난 내보내지 마세요. 거기가 좋더라고요. 아침 저녁 점심으로 밥 갖다 주지. 뭐 거긴 전부 죄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면 다 들어. 다 죄인이니까. 거기서 제일 적어오는 게 305장에 우리 같이 부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이거예요. 저기 내가 25동에 있었는데 이렇게 방이 한 20개가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나 같은 죄인하고 우리가 거기 예배를 내가 있는데 그러면 창살을 붙들고 25개 방에 그건 다 알아서 나 같은 죄인하고 죄인들이 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거길 왜 나가요? 거기 그렇게 좋은데. 나가서 이대 앞에 가서 저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까 여기 창을 듣긴 뭘 들어요. 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처음 교회 출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석탄과 같은 시커먼 그런 삶에서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사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치소에서 보면요, 모든 죄수들이 이 사형수도 이렇게 같이 내가 방에 있어 봤는데, 이제 내일 선고 공판을 받으러 가는 게 뭐냐면요, 이제 판사가 이제 형량을 거는 이제 선고 공판을 받으러 가는 날은요, 목욕을 2번씩 해요. 그거 뭐 판사 앞에 뭐가 보이나? 목욕하고 이 푸른 옷이 뭐 그게 이제 그냥 이걸 저거라고 그 이름표 똑바로 달려 그리고 준비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세상에 판사 앞에 서는데도 이렇게 살인자들도 준비하고 가는데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에게 주님 기뻐하시며 받아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반전이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